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아직도 많이 무덥습니다만은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예수님을 계속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바리새인들, 헬롯 당원들이 같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또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려라. 온전히 육신이 온전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몸이 불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다리도 그렇게 잘라버리는 것이 낫고 손도 잘라버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오늘 본문 사두개인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했는데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천국은 마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던 모습, 육신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그대로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잘라내버리고 눈을 빼버리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던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부활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부활 후에는 결혼이나 이 세상의 어떤 제도에도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부활한 후에 우리가 육신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시간들을 다 마치고 목숨이 이 세상에서 다한 다음에 부활한 그 이후에 삶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관습이나 어떤 종교, 생활 습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약을 받지 않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몸으로, 그러니까 온전히 회복된 몸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곳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고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할 수도 없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바로 이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하고도 완벽한 아름다운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준비를 바르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무나 다 받는 게 아니죠. 준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집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집이 누구의 차지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러시아입니다만 옛날에 공산주의 사회에서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형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날씨가 매우 추운 시베리아에서 믿는 사람들을, 성도들의 옷을 벗기고 얼음 구덩이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더운 물을 준비해 놓고 누구든지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체온증으로 이제 점점 체온이 내려가서 거의 죽어갈 무렵에 한 사람이 얼음 구덩이에서 나옵니다. 나는 더 이상 믿지 않겠다. 그리고는 이제 더운 물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이 처형당하는 사람들을 지키던 한 군인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눈에 띈 겁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손에 면류관을 가지고 얼음구덩이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하나씩 그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한 천사가 임자가 없으니까 이 면류관이 한 사람이 나가버렸잖아요. 그 면류관을 들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이 군인이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는 옷을 벗고 얼음 구덩이에 스스로 들어가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준비하신 모든 좋은 선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받을 모든 좋은 선물들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 준비하신 선물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만한 준비를 또 우리도 열심히 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선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받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완전한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는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자녀들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2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잠언 12장입니다. 악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비교하는, 그리고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의로운 길, 악한 길이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을 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 중반부에 나오는 잠언의 내용들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지만 미련한 선택은 욕심에 이끌리는 올바르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결정이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내용들이지요. 잠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에 사로잡힌 것이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시작되는 결정이나 그런 선택들은 악한 열매만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만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자, 잠언 12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13장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가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영상에 잠깐 또 문제가 생겨서 영상을 조정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9절입니다.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영상이 중간에 갑자기 끊어져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14장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그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내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15장입니다. 잠언 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중간에 영상이 멈추면서 바뀌어서 좀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영상 방송 송출 장비가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